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에게 전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심판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루다에 가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다와 가까운 요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요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비다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베드로는 요바에 여러 날 있었습니다. 요바에서 누구네 집에 있었을까요? 다비다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다른 집에 머물렀을까요? 베드로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요바는 이스라엘의 대도시인 그 텔아비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을 기념한 베드로 기념교회가 요바에 위치해 있습니다. 텔아비브가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바는 옛날에 그 조그마한 항구였죠. 옛날로 말하면 큰 항구였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항구인데 그 작은 항구를 끼고 큰 대도시 텔아비브가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은 한번 방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가공해서 가죽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공한 가죽은 천막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가죽 제품을 만드는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자,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그런 일은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짐승의 시체를 만져가지고 가죽을 만들어내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악취,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폐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두장이라는 이런 일을 아주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남편이 무두장이면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여인들에게 이혼이 쉽게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렀습니다.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었는데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마도 넉넉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가 베드로에게 정성껏 대접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머물르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비천한 무두장이와 함께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요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아주 능력 있고 인기 있는 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제6시는 이스라엘 시간이죠. 요즘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에 해당합니다.
중동에서의 정오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아마도 뭐 그늘이 있었겠죠. 이스라엘의 지붕은 옆에 그런 울타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굉장히 더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운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환상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동일한 환상을 3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의아해 했습니다. 딱 그런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군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넬료의 성격은 전혀 점령군답지 않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유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그 가이사랴에 주둔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 황제를 우리말로는 가이사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케사르, 시저라고도 부르죠. 가이사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만들었죠. 그래서 로마 군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 총독의 관저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지중해 해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욥바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쭉 50km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바로 가이사랴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 고넬료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기도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았고 또한 성령께서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불러들입니다. 유숙하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집에 불러들여서 음식을 같이 먹고 한 집에 숙박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부정한 일에 해당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50km나 되는 거리를 왔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그들을 환영하여 집에 유숙하게 하며 음식도 먹고 휴식을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베드로 자기 집도 아니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얹혀 사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베드로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동의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낯선 이방인들을 따라 역시 이방인인 로마 군관에게 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구체적이고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베드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로마 군대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도 자기의 신분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렸는데 혼자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함께 기다렸습니다. 자, 고넬료 역시 베드로를 청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친척과 친구를 모아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환영한 것입니다. 점령군 로마 군관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로마의 군관이 자기 앞에 엎드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고넬료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말이죠. 고넬료는 아마도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환상이 강렬하고 두려워서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점령군 군관도 피정복민 앞에 엎드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설교를 청합니다. 이방인 군관이라기보다는 경건한 신앙인처럼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33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33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들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환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 혹은 신앙의 동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민감하게 듣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말씀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본문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택하여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사람 당신들도 받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세 가지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만유의 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만유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즉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통치하고 있음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만유의 주 성자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와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화평의 복음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죄인들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질병과 귀신 들린 것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린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죽을 죄를 범한 죄인을 나무에 달아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죠. 나무에 매달아 처형한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한 범죄자로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지만 죄인들을 위해 죄짐을 스스로 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죽임당한 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을 정확하게 다시 살리셨고 죄와 저주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1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사람, 즉 무덤에 있는 구원자, 스올에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입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 부활의 길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셔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그 부활의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커다란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을 받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산자는 물론 죽은 자들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말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우리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아까 요한복음 같이 읽었죠.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의 재판은 불완전하고 불공정합니다. 힘있고 가진 자들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버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부활한 몸을 입고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 마음속의 은밀한 것까지 밝히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행위에 따라서 받는 상급에 차등이 있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 배제됩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관한 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들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꾸준히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권적이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어 유대인 하나님의 종과 이방인 로마 군관이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즉 사람 베드로가 증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의 영광스러운 일,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재판장이신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도록 간절하게 힘써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아멘.